오늘부터 욥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욥기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말이 아에부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에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워하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기죠. 근데 아람어로는 아바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바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회개하는 자. 그래서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기는 우리가 욥기는 미움받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스 땅의 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스라고 하는 이 땅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중동에 대한 그러한 땅이죠. 이란 그쪽이 지금 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모범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었죠. 그런데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랬더니 예,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대?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야 잘 지내고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사단은 마음에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마음 가운데에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잘해줘서 욥이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욥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욥에게 잘해주는 거야.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모든 것을 제거해봐라.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자녀들이 10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하고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죠. 그런데 말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에게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바로 1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읽을 때에 욥기에서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주제예요.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내가 목적지가 어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잃어버리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핵심적인 주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되죠. 핵심적인 주제는 다름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하게 하는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욥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 이렇게 영혼의 밤을 보내라. 그래서 21일 동안 욥기에서 41장을 가지고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은 욥기 1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관점.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단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욥은 관점의 측면으로 보면 욥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두루 다니면서 욥이라는 사람 봤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랑하고 싶어서 너 욥이라는 사람 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바가 500결이면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많은 이러한 소유물을 가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사람.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가장 첫째가 부러움이겠죠. 야,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러움. 또 하나는 존경스러움인 거죠. 그가 악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가 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은 악에서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돌아설 줄 아는 사람. 그러니 욥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죠. 욥에 대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만 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는 주는 거 없이 시기를 했겠죠. 욥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은 사단이죠. 사단은 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는데, 저거 한번 엎어뜨려 보면 좋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저거 한번 엎어뜨리면 참 좋겠다. 한마디로 사단이 볼 때에는 엎어보고 싶은 사람, 넘어뜨려 보고 싶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랑하고 싶을까? 어디 내세우고 싶을까? 복 주고 싶을까? 바로 이 문제겠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부러워할까? 아니면 아유 저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존경을 할까? 아니면 욕을 할까? 이런 거죠. 이 관점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관점은 또 바뀌어버려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긁어봐야 긁어 부스럼 되지. 내가 조금 어렵게 하면 교회 열심히 쫓아가서 기도하나 하지 않을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죽는 거지 뭐. 저런 것들은 긁으면 오히려 부스럼 되고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망하는 거야. 건드릴 것도 없어. 혹시 사단이 그럴 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나? 이런 문제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욥기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삶의 다른 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욥기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인생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준이 돈인가?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명성인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준점은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기준점이 되고 싶어요. 늘 내가, 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도 기준점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점이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아셨어요.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내 편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편 안 들면 나쁜 사람이고, 좋으냐 나쁘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손해를 끼치냐 끼치지 않느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욥기서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연계의 기준점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연계의 기준점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기준점이 누구냐? 사람의 기준점도 하나님이시고 영계의 기준점이 누구냐? 영계의 기준점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점이고 모든 자연계의 기준점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계의 기준점. 그래서 그 발 앞에 모든 것을 무릎을 꿇게 하신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자꾸 나에게 돌리려고 하다가 인생에 끊임없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점은 늘 이리저리 기준점이 흔들리는 거죠. 신앙의 기준점이 왜 흔들립니까? 신앙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점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점이 내가 신앙의 기준점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때로는 목사를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다가 보니까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고 교회 성도들을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으니까 신앙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하나님이실 때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하지 않든지 칭찬하든지 칭찬 안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왜?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늘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오래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기준점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늘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기준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삶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삶의 주인. 오늘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단에게 이야기하기를 8절 말씀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앞에 나타난 말씀처럼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소유물도 많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이 많이 있었어도 여전히 그는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사람이 나를 다루고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에 대한 삶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게 욥기에서 나타난 말씀이에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서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이 재물, 이 모든 것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건강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명확하게 밝히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로부터 자전거를 빌렸어요. 나는 자전거가 없었고 그 친구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라 3일 동안 나한테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3일 동안 네 마음대로 타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자전거를 얼마나 신나게 재밌게 탔는지. 3일이 지났대요. 자전거를 돌려주는데 꼭 내 거 주는 것 같더라.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야. 아니, 3일 동안 잘 썼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3일 동안 실컷 타고 그걸 돌려주는데, 아니, 내 거 뺏기는 기분이더라니까요. 어렸을 때인데 그 기분을 잃어버리지 않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뺏기는 기분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뺏기는 기분으로.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애매한 고난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고 울타리를 다 걷어내봐. 울타리를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걷어내기 시작을 하니까 울타리 안에 있었던 재물들이 슉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든 재물들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갑니다. 울타리를 걷어내니까 그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빠져나가지. 2장에 가서는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울타리를 제거하니까 온몸에 질병이 들게 되고. 내가 울타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요 요새시오. 사도 우리 이 다윗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울타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내게 만약 날개가 있다면 새처럼 당신에게로 더 깊이 날아갔을 겁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고 제비도 그곳에 깃들일 곳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오직 당신에게 깃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고요. 혹시 살아가면서 요즘 울타리가 거쳐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울타리에 가둬두고 있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 같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저희 시골에 있는 곳에 위에 집에 전에 새를 두었는데 새를 두었더니 그분이 닭장을 지었어요. 하우스를 치고 닭장을 치고 두르고 그래서 그곳에 닭장을 만들어서 그저 다른 들짐승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닭장을 만들고 닭을 키웠어요. 토종닭을. 근데 어느 날 쪽제비가 닭장에 들어왔어요. 야, 쪽제비가 닭장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 들어왔는데 100마리도 넘게 다 죽었어요. 쪽제비가 이리저리 쫓아다니니까 이놈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뛰다가 다 죽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한 마리 들어와서 뛰니까 다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면요, 아무리 내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봐도 소용없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울타리를 걷어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준점이 다른 거야. 기준점이 하나님,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기준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고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울타리를 다 걷어내도 우리는 오직 그 기준점, 그 주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점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기준점 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한 아침에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우리의 기준점이 나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서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기준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지금의 내 삶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나를 두르셨기 때문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울타리를 다 거두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것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육신의 건강, 모든 것들 하나님의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두르시는 그 울타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이코스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해주셔서 인생의 기준점이 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도 울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